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의 상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가 있어 낮과 밤이 나뉘게 하시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여라. 또 그 빛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 위를 비추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 곧 낮을 다스리는 큰 광채와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를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 위를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첫째 날에 빛의 창조, 둘째 날에 궁창의 창조로 궁창 위에물과 아랫물의 분류, 셋째 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땅과 바다와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이 마련된 후에 넷째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과 상응하는 광명체를 궁창에 만드시죠. 그 궁창의 목적은 낮과 밤이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5절에 땅 위를 비추는 것이 또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첫째 날의 빛이 아침이 돼요. 아침과 저녁, 즉 낮과 밤을 나뉘었었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광채, 광명체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낮과 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만들어지고 계절도 만들어지고 1년도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는 징조 또는 징표를 보여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나누어 하루를 구성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빛의 목적은 땅 위를 비추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땅을 비춤으로써 그 땅 안에 즉 궁창 아래에 사는 이제 살게 될 모든 동식물들에게 빛과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16절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두 큰 광채, 곧 낮을 다스리는 큰 광채,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스리는 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즉 광채가 낮이라는 시간을 다스리고 작은 광채는 밤이라는 시간을 다스립니다. 이때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잘 다듬어 정리하며 어지러운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잡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정리하고 어떤 혼란한 상태를 수습하고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이 큰 광채와 작은 광채인 것 같습니다. 즉 낮은 낮의 목적에 맞게
밤은 밤의 목적에 맞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광채와 작은 광채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적인 역할로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비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까먹지 않아야 할 것은 아직도 궁창 위에는 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궁창을 라틴어로 라키아라고 하는데, 그건 망치로 펴서 이렇게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생각할 때, 궁창이 참 얇고 그런 판박이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큰 광채도 있고 작은 광채도 있고 별도 있고, 그래서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물 역시 존재하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그러한 모든 질서정연한 상황과 배치된 모습을 보시고, 또한 그의 역할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참 놀라운 광경인 것 같습니다. 빛이라는 첫째 날의 빛,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빛, 어떤 분들은 그게 빅뱅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빛의 기간, 시간의 기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옛날엔 이걸로 이단 논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창조하셨다. 이런 부분들과 연관된 예수님 상징, 예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빛은 생명을 담고 있고 시간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화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첫째 날에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참 경이로운 것이죠. 우리가 그 광경을 지켜봤다면, 첫째 날 빛은 우리가 지켜볼 수 없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넷째 날에 그 광명체가 만들어지는 광경을 지켜봤다면 저희는 경탄과 감탄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며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였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돌이켜봐야 될 것은, 광명체가 징조를 보여주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낮을 다스리시고 밤을 다스리시고, 이러한 역할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창세기 넷째 날 역시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 경이로운 날입니다. 빛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 빛이 땅으로 와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 이 세상에 일어날 징표를 보여주는 그런 경이로운 날,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창세기 넷째 날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강과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보여주심을 느끼고 경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